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숨 잘 쉬시죠? 아유, 숨 부지런히 쉬셔야 합니다. 얼마나 요즘 계속 연일연야 더운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시대를 관리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관리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참 관리를 잘해서 항상 자동차가 빛이 나고 고장이 없고 항상 새 차처럼 차가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참 관리를 잘해요. 어떤 분은 집을 그렇게 잘 가꿔서 참 집이 그냥 비까비까하게 집을 그렇게 관리해서 항상 새집 같아. 어떤 집은 집이 쥐구석이야. 그냥 가면 뭐가 나오게 생겼어. 정신이 없어. 근데 참 집을 그렇게 관리를 잘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은 생산을 잘 관리해서 참 많은 생산을 갖다가 불량품이 없이 이 모든 물건을 잘 생산하는 생산 관리를 하긴가 하면은 또 재무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도 참 잘해야 돼요. 나중에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우리 일을 관리하지 않고 옛날에 막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피부도 관리하는 분, 당도 관리해야 되고 혈압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인기 있는 분들은 연예인들은 인기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분들이 참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 관리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볼 때에 우리 관리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모두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합시다. 돈 관리에 대해서 말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이 돈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또 가난이 명예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웨슬리의 경제관을 보면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버시오. 그 다음에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시오. 그래서 저축된 그 돈을 좋은데 잘 쓰십시오. 이게 요한웨슬리의 경제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메이 공동 설립자인 리치 데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나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필라델피아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몰라. 그렇게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이분이 철물점 세일즈맨이었는데 아주 그렇게 돈이 하물며 골프를 평생 안 쳤어요. 왜? 멀리 골프 공을 치다 보면 달아나가지고 공 잊어버릴까 봐 골프를 못 친 사람. 그리고 신발이 다 떨어져서 물이 들어와도 신문지 깔고 속에다가 씻고 다닐 정도로 아무튼 돈을 안 썼어. 아끼고 저축만 하고 평생을 살았어. 근데 함께 사는 부인은 천불 나는 거요. 생활이 안 돼. 기름칠을 안 하니까 돌아가지를 않아. 그 도장 찍었대요. 그래서 다음 부인하고 또 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속 터져. 그런 남자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또 조장 찍었대요. 나중에는 혼자 살았대요.
근데 7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철이 들었어요. 아, 돈은 갖고 있고 싶어서 보관하고 싶고 저축만 하기 위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은 쓰는 데 의미가 있구나. 70이 넘어서 이제 그때서 철이 들었어요. 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자선단체 사업을 갖다가 그가 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모아두었던 그 많은 돈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적소적소에 잘 사용했다고 나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서 그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아는 것 3가지.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을 때는 같이 가준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죽는 거구나. 또 한 가지,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진즉 깨달아야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같이 죽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 죽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그래서 수위에는 바로 이 호주머니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 못 갖고 가니까. 어떤 분은 내가요 입관하다 보면은 울고불고 가면서 잘 가시라고 돌아가신 양반 관 속에다가 성경책도 넣어주고 노잣돈도 넣어주고 막 별걸 다 넣어주더라고. 그거 넣을 거 있으면 놔주라고. 넣은 거 아니다고. 다 내가 꺼냈어. 아니, 그 속에 노잣돈 넣어준다고 노잣 해갖고 거기 천국 가겠어요? 돈으로 가는 데가 아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깨닫는 거, 모르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어디서 죽을 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가장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한이 맺혀서 돈 하다가 나중에서 깨닫고 나중에서 그걸 진즉 알았더라면 이런 삶을 안 살았을 걸 하면서 그가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1960년대에 한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그리고 막 아침마다 골목마다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면서 막 새벽종이 울렸네 막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잘 살아보세는 했는데 잘 써보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잘 살게 되는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히트 쳤던 책이 뭐냐면은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아무튼 돈에 관계된 부자 되는. 그래서 어디다가 축하 개업하게 되면은 대박 나라고 부자 되라고 그런 굴기를 해가지고 저녁 내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얼마나 그날 돈이 많이 들어왔던지 하면 돈 세다가 저녁 내 잠들게 하라고 막 그 정도로 아무튼 돈 하면서 한참 유행됐던 그런 언어가 있어요. 자, 그러는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쓰라 그랬어요. 정성처럼 쓰라 그랬어요. 근데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쓸 줄 모르고 그냥 개 같은 삶만 살다 말았어. 벌기만 하다가 쓰지를 못해. 왜? 쓰는 방법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고 안 써봤기 때문에 평생토록. 뉴욕이 그렇잖아요. 항상 물 때문에 그 도시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물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래서 늘 아껴 쓰다 보니까 지금은 물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뉴욕 시내 사람들은 수도 요금을 안 내. 왜? 록펠러 재단에서 다 물값을 다 대신 내줘. 그 정도로 그 재단에서 물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데 지금도 물을 많이 못 써. 조그맣게. 왜? 그때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있어도 못 써.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도 멋지게 필요한데 바로 정성처럼 잘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모르고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럭저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정의를 했어요. 먼저, 돈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벌지 말아라. 여러분들 왜 돈 벌어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벌잖아요. 근데 행복이 깨지면서도 악착같이 돈만 버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 해야 되는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밤잠 자지 않고 죽으라고 싫은 날도 없이 막 일만 계속하는,
돈 벌어서 행복하고 돈 벌어서 건강하고 돈 벌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데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시오.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오락하고 이런저런 것에 막 허펑대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벌었으면 그걸 잘 이왕이면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잘 저축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나 사랑하거나 탐내지 말고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1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억 없는 분은 1억만 가지면 내가 빚만 없어도 행복할 것 같다. 한 5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은 5억도 별로더라고요. 서울에 10억 가져봤자 뭐 조그만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억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 그러잖아요. 10억 이상 있으니까. 근데 당신 그거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이다 뭐요. 다시 말해서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만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드리고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모든 악. 돈 때문에 전 큰 집 가서 사는 사람들만 돈에 다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저희 집안 가운데서도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고모님과 고모부가, 막내 고모부가 있어요. 막내 고모부가 우체국을 다녀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할머니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이 다 모이는데 함께 추모 예배에 참석했는데 방에 못 들어오고 밖에 서서 있어요. 왜? 방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 다닐까 봐. 교회 다니면 돈 드니까. 그러더니요, 결국은 그 돈 다 갖다 어땠냐면요, 한날 한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한날 한시. 남의 것 떼고 헛되더라. 그렇게 돈 하다가 아무것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치질이도 고생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진을 몇 개 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이 식수사업 우물 파주, 거기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이 있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고 물을 구해도 그건 먹지도 못할 마시지도 못할 그야말로 오염된 그런 물 때문에 수인성 질환으로 아동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 캄보디아에 샘을 하나 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 그 로고까지 다 새기고 이름까지 새겨서 이렇게 우물 옆에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뭐예요? 펌프예요. 펌프. 그리고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엄마하고 딸이 옆에 앉아있고 서있고 뒤에 우리 교회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간판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금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판 다음에 사진하고 결과 보고가 아마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22일 날, 지난달에 우리가 부룬디에 사역하고 있는 문대원 선교사님한테 그 국제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아프리카의 많은 리더들을 대학에서 길러내는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부룬디에 또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루치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갖다가 건축해서 제가 헌당하고 왔어요. 그리고 1호 교회고 부룬디의 제2호 교회가 지금 현재 세워져서 9월 달에 저거 가서 또 부룬디에 가가지고 교회를 또 건축한, 다 개인적으로 내 평생
뭐 많이는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돈 아깝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좋은 일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풍대풍 막 사비하고 낭비하고 막 사치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잘 저축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좋은 곳에 여러분들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사업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정적인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줘보면 안 돼요. 돈을 줘보면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또 술을 먹게 하면은 그 사람이 술 먹고 어떤 모습을 자세를 보이는가,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화를 내게 만들면은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누구나 살다 보면요, 화날 일이 있어요. 요즘처럼요, 참 살벌한 세상,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화날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너그럽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막 우라통이 치밀고 우리가 화를 내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성내는 일, 화내는 일,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를테면은 어느 참 교회를 잘 다니고 참 마음씨 좋은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웃에 사는 아주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날마다 욕을, 전라도 말로 막 툭갈스럽게 욕을 한바탕 하고 가고, 날마다 그래. 하루 이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내가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참겠는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날마다 와서 그냥 욕만 하고 하는 이웃이 있다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들었다 놨다 해야지 그냥. 그랬을 때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예상치 않는 대답을 해요. 그분이 와서 욕을 하면은 올 때마다 돈을 10,000원씩 드리라고. 아니, 욕하는 사람한테 뭐가 이쁘다고 돈 주고 써. 근데 돈을 10,000원씩 주래요. 선생님이 저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속은 없지만은 올 때마다 10,000원씩 돈을 드렸대. 욕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손 내밀어 돈 줄 줄 알고, 왜? 욕할 때마다 줬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꼭 먹고 알먹고 욕도 하고 돈도 받고 참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돈을 안 줬어. 돈이 떨어져 가고. 그래서 왜 돈 안 주냐고.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더러워서 나 이제 욕하러 안 오겠다고. 이제 돈 줘야 욕할 건데 돈 안 준다니까 욕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욕 안 하고 그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이 감정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감정을 처리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욕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혈기 부릴 수 있어요. 분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분내는 것도 여러 가지 분내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분은 내라는 거.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화가 치밀어서 분노하고 화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잠깐 동안에 그런 화가 있을지언정, 분노는 있을지언정, 내 마음속에 품고서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마귀가 역사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 기념당을 갖다 크게 세워놔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냥 실려가서, 동유럽 다녀오신 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녀와 폴란드에 가보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뭐 그곳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학살 기념당에 가서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 품고 있지 않고, 그러나 그 뼈 아픈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념당을 세워서 그걸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날 수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고 내게 있어서 이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 말.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다 보니까 이래도 화나고 저래도 화나고 맨날 화내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어느 날 110살 잡순 할아버지한테 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내게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참았어요? 냅뒀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냅둬버리세요. 알아서 죽도록.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그 대신 오래 사셔요. 지가 먼저 죽으라고. 오래 살아라니까요. 110살 살고 보니까 자기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 죽어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대항 안 해도. 그 사람 죽으란 말 한 거 아니요? 넓은 마음을, 큰 마음을 좀 가지. 그러면요, 이 분노가 조절이 돼요. 감정이 관리가 돼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참 화나는 것을 더디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7장 14절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싸움이 일어나면 뚝 터진 거예요. 뚝 터지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정도니까 빨리 다투는 걸 그치고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라, 그런 얘기. 두 번째로는 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주변에 혈기 잘 부리고 분노하고 화 잘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냐?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냐. 결과적으로 그를 본받아가지고 그를 본받아서 전념이 되어서 니도 그런 사람 될까 두렵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라. 또 뿐만이 아니라 항상 혀를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상대방이 화가 나서도요,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 화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과격하는 말은요, 불 있는데 막 휘발유 끼얹어갖고 막 더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막 더 난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잘 잡으시고 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진행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때의 가룟 유다가 제일 신임받는 제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냥의 로마 병정들한테 돈 팔아먹었죠. 예수님 인신매매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 예수님을 갖다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오니까 로마 군병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을 내리쳤어요. 그때 귀가 잘라졌다. 말고의 귀가 잘라졌다 그랬어. 내가 봐서는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를 막 내리치는데 피하다 보니까 아마 귀가 잘라졌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귀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귀를 주워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참는 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이런 분노를 우리가 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먼저 내가 복이요. 왜? 우리가 참지 못하면요,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막 받쳐가.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참으면 나도 복이지만 상대방도 복이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함께 열 낼 텐데 내가 참으면 그 사람도 열 안 내니까 같이 좋아.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가 서로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두말할 것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잘 참고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을 잘 관리해서 후회롭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뭐냐?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 관리. 이거는 크게 말씀 안 드려도 가장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건강이라 그래요. 건강. 요한삼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땐같이 네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세 가지 큰 사역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서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덧입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 안 가면 병원은 못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안 가도 딴 사람 많이 갈 거예요. 찬송 96장 찬송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그의 인격을 잃으면은요, 그 사람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그래서요, 그 부자인 사장님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가난한 거지를 부러워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강이 최고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제왕도 결과적으로 병이 드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에 있는 내시를, 건강한 내시를 부러워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도 관리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삶과 똑같아요. 건강도 잘 관리해서, 자동차도 똑같은 차지만은 잘 관리하면 항상 새 차로 오래오래 쓰지만은 관리 안 하면은 금방 얼마 돼, 번호판 떼기도 전에 새 번호판인데 결과적으로 뭐 그냥 금방 얼마 안 돼, 몇 개월 안 돼서 폐차시켜버렸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병기인데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는 삼다 삼소 그런 얘기, 건강을 위해서. 삼다는 말 뭐냐면 이 마늘 따자인데 세 가지 많아야 되는데 씹는 것을 많이 음식을 잡을 때 씹으십시오. 위에 들어가서 소화시키지 말고 많이 씹어서 이렇게 위로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많이 씹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연 음식, 인스턴트 말고 자연 음식을 좀 많이 드십시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을 갖다가 생수를 많이 먹는 것도 또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어요. 적을 쏟자인데 적게 드십시오. 요즘은 배 터지게 배불러서 그냥 막 그러지 말고 항상 배가 덜 찼다 싶을 정도로 음식은 소식하고 적게 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도 적게 먹을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가 신 것을 적게, 소금이나 조미료나 설탕이나 이런 걸 적게 먹을수록 우리가 건강에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서 정말 병원에 갈 일이 없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더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이게 전부 다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과, 지나친 과욕, 과식, 과음, 과로, 이건 전부 다 과자, 지날 과자인데 이러면 전부 다 건강의 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육과 영과 혼이 통전된 상태, 이게 전인적인 건강이야. 육신만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인 믿음도 건강해서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영 관리라는 건 믿음의 관리, 신앙 관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가 영이 먼저 잘 된 같이, 그 다음에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먼저 잘 돼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영이 잘 돼야, 영 관리를 잘 하십시오. 믿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강사님들을 모시고 시간 우리 학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전거를 타시면요,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고 한참 타면은요, 더 이상 페달 안 밟아도 막 그 반동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요.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서서히 가다가 픽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돼요. 팽이도 보면요, 팽이를 치면은요 잘 돌아가요. 팽이 안 쳐도 지가 스스로 막 돌아요. 근데 돈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서서히 돌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계속 밟아야 돼. 팽이는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살아라고 계속 팽이를 때려야 된 것처럼 우리가 영 관리를 잘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리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도요, 평소에 전화하고 안부 묻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뭐 이렇게 뭐 보내고 막 이렇게 서로가 늘 교제하고, 또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게 인간관계. 정읍에 제가 사역할 때에 거기 경찰서장 출신 시장이 됐던 강광씨라고 계세요. 지금 80이 넘은. 그분은 보면요, 아무튼 매일같이 스케줄이 20가지가 넘어.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뭐가 있고 이걸 가지고 참 얼마나 이거 관리를 잘 하시는지. 나중에는 이제 시장 하시고 저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 관리라고 하는 거, 고객도 이 관리가 돼야 돼. 관리. 평소에는 모른 체 하다가 나중에 아쉬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잘 이루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관계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나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전화도 한 번 안 하다가 전화가 뭐냐면 기도한 거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안 계세요. 이 세상의 명예도 물질도 행복도 다 우리 주님과 주님 없이 못 살아. 주님이 최고예요. 아멘. 늘 그러다가 우리 주님과 이런 교제가 있으니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데 주님 생각도 안 나다가 아쉬우면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 그 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제단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거예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불 꺼뜨리지 마라잉, 불 꺼지지 않게 해라잉.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먼저 성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 번제단의 성막에 대한 규모를 보면 여기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거예요. 번제단 태울 번자 제사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불 꺼뜨리면 안 되는, 이 불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이게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불도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전도의 불. 불은 에너지고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타야 돼요. 이거 꺼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팽이를 쳐야 돌아가듯이 불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이 타야 돼요. 계속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잘할 때에 건강한 영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잘 관리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보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저축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버는 목적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하면 물어보려면 나한테 오셔. 내가 알려드릴게. 좋은 일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 관리 못해갖고 후회하고, 이거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큰 집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 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브레이크 잘 잡고 잘 조절해야 돼요. 분노를, 혈기를. 그리고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갈 일이 없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관리, 신앙관리, 영적인 관리 잘해서 관리 시대에 여러분들은 후회를 없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